낙심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전시하는 마귀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귀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했던 그런 각종 무기들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그 전시회 옆에 있는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 탐욕이라고 하는 무기 옆에 조그마한 스티커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넘어짐. 탐욕으로 수천 명을 넘어뜨렸다는 거죠, 이 마귀가. 또 다른 무기는 수군수군거림이라는 무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렇게 무슨 스티커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만 명을 넘어뜨림. 마귀가 수군수군거림으로 사람을 수만 명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는 수십만 명을 넘어뜨림,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끝에 구석에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지 이 마귀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무너뜨린 최고의 무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최신의 무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기의 이름이 뭘까요? 이 무기의 이름은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욕, 그리고 수군수군거림, 교만, 이것보다도 더 크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바로 낙심, 그리고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소망, 믿음,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염려, 낙심, 이런 것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삶에 있어서 어떤 크나큰 일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삶에 큰 일이 없어서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나 큰 사건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 일 때문에 내가 정말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작은 일들이 전혀 내 삶에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은 아이들 그 성적을 그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 성적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날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을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성적이 떨어지니까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성적 떨어졌다고 그날 점심 먹는데도 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가서 아이들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단을 쳤죠.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10시에 잠을 자더라고요. 숙제하면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네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아빠 나 숙제 다 했으니까 공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자요. 제가 마음이, 그날은 제가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지요. 너네들 어떻게 공부를 안 하냐, 성적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떡할 거냐.
그리고 제가 아주 그날은 뭐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공부하라고. 야단치고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편하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했는 이유가 그가 성적을 받아왔는데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냥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그 전날 저희 아들 어떻게 했다고요? 야단 쳤다고, 성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는 또 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성적 좀 떨어지면 어떠냐. 우리 아이들이 뭐 그동안 뭐 공부는 뭐 그냥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해도 그냥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날 저녁에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응? 어제 내가 너무 너네들 야단쳐서 미안하고, 그래 너희들 그래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근심해요. 걱정합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너그러워질 것도 그냥 그렇게 너그러워지 못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정말 우리는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너무 편해서 낙심한대요. 너무 편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 생각이 다 든대요. 별 생각이 들고 많은 생각이 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좀 편할 것 같아도 반대로 걱정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생각 안 해야 될 것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훈련이 없는 날은 뭐 할까요? 일시킵니다. 계속. 왜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군대 가면 자꾸 딴 생각하거든요. 딴 생각하면 사고 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면요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그냥 쉬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그냥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말라고. 재미난 통계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이렇게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많더래요. 여자가 좀 더 많고요. 특히 여자 중에서도 보면 자녀가 많은 여자보다 자녀가 좀 적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정신병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또 부자보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보다 한가한 사람, 부자들이 또 더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고 그런 일반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많고 한가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생산적인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좀 더 그 생각을, 그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보면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가 결단력이 있어야 되잖아.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삶이 단순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냥 하루 삼시세끼 잘 먹고 논밭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면 또 밥 먹고 자면 됐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상생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현대사회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또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편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편리한 이 가전제품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들여다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기계가 또 어떻습니까? 기계 하나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이 기계 하나 공부하느라고 밤새잖아요. 핸드폰 하나 바꾸면 두려워요. 이거 새 기능 또 익히느라 힘들어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이런 고민들도 하죠. 손주와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어느 학교를 보낼까? 또 어떻게 할까? 또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구할까? 또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하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결정과 결단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들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의 창업자의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이 옷 입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여기에 시간 뺏기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매일 옷 상의는 회색 아니면 검정색만 입는데요, 바지는 청바지만 입고. 그래요. 이 사람 보세요, 저 옷하고 청바지만 입고 나와요. 딴 옷은 절대로 안 입습니다. 엄청 부자인데도 말이죠. 그거 고민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결단력이 없어서 더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일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늘 근심, 걱정 이런 거에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냥 결단력 있게 나가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문제를 내가 그냥 끙끙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그 문제에 그냥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낙심하지 않으려면 낙심하는 이유를 알아야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떨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가? 저 말입니다. 저는 어떨 때 낙심하는가? 저는 해답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그러면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매일매일 고민하잖아요. 매일 걱정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의식주 문제보다 다 생명을 위한 것인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조금 모자르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역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문으로는요, 금수저 가문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던 박사 중에서 박사입니다. 하지만 그도 그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은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간질병이었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강한 빛을 통해서 한순간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또 주님께서 눈을 또 보게 하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100% 고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50% 정도. 그러니까 눈에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평생 그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신학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갑자기 막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탁 넘어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셔야죠. 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내려가다가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굴러 떨어지셨어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은혜가 되죠. 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뭐 사람들 고치고 살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자기 안에 이러한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좀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안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안 고쳐주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시 때문에 평생 자고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이 모자람, 부족함 때문에 찾아오는 공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오는 그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근심이 기적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계시냐 아니면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만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한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몰라요.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줍니다. 욥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것도 이유 찾느라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닥쳐진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미워서 야단을 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쭉 해서 한 2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체 안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이 쥐가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삭삭삭삭 긁어먹는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비행기가 착륙해 있는 동안에 이 쥐가 한 마리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종사가 당황했겠죠. 이걸 어떡하나. 지금 이제 날아온 거리도 벌써 2시간이 됐고 다시 돌아가려면 그것도 한참 걸릴 텐데.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행사가 갑자기 이제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쥐는 설치동물이잖아요. 설치동물은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비행사가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상기한 이 비행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행기를 몰고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몰고 쭉 올라가서 1000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쭉 또 1000피트 또 올라갔습니다. 또 계속해서 들리는데 계속해서 쭉 20000피트까지 올라갔대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이제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몇 시간 좀 지나가서 이제 착륙지에 무사히 이 비행기가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저 기체 구석에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치 쥐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이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요, 이 낙심과 염려라는 것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낙심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염려와 욕심을 가지고 저 하늘, 저 비밀의 영역, 저 하늘 나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 낙심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33절 보세요. 오늘 33절 보시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낙심되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피할 도리가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 네, 하나님 문제. 하나님이 푸셔야 될 문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 문제 풀어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믿음, 소망, 우리 한나성교회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모든 것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응답받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